인도에서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남자를 만드는데 단단한 물질들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용의 것들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답니다. 자,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달과 같은 능금과 포도가지 같은 연함과 풀잎 같은 흔들림과 갈대 같은 가냘픔과 꽃과 같은 화려함과 나뭇잎 같은 가벼움과 햇볕 같은 고요함과 바람 같은 불안정과 토끼 같은 두려움과 공작새 같은 허세와 새의 가슴 같은 부드러움과 다이아몬드 같은 강인함과 꿀 같은 달콤함과 호랑이 같은 잔인함과 불과 같은 열정과 얼음 같은 냉혹함과 종달새 같은 수다스러움과 꾀꼬리 같은 음성과 황새 같은 우아함과 여름 날씨 같은 변덕을 섞어서 여자를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데려갔더니 남자 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자를 옆에 끼고는 아주 신나게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이 남자는 무거운 걸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숲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 하는 말이, 창조주요, 도저히 저 여자와는 못 살겠습니다. 하루 종일 제잘대고 종일 자기에게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졸라대고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으면 울어대고 하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 여자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자 창조주는 여자를 데려갔고 남자는 신이 나서 발걸음도 가볍게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남자가 다시 숲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주여, 창조주여, 어디 계십니까? 제게 그 여자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 여자가 없으니 제 생활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예쁘게 흘겨보던 그 눈, 매달리며 애교 부리던 그 미소, 볼수록 아름답고 만질수록 부드러운 그 여자가 없으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녀를 제게 돌려주십시오. 창조주는 여자를 다시 돌려주었고 남자는 신이 나서 여자를 데리고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3일 만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창조주요,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내게 기쁨을 주기도 보다는 골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도저히 못 살겠으니 데려가 주십시오. 한참을 쳐다보던 창조주는 난 모르겠네,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고 있으면 더 못 살겠다고 하니 난 모르겠네 하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을 어떻게 한담 하며 여자를 데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갈등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에 가서 결혼 주례를 하고 그 다음날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주일날 오후에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가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조금 이제 출발을 하더니 저보러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72살 난 남자인데 25년 전에 첫 부인과 사별한 이후에 초등학교 다니는 사내 아이를 가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이제 키워서 대학에 보내고 이제는 좋은 직장에까지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식은 둘이 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거의 한 1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가 같은 택시업을 하는 가까운 후배와 그 여자가 눈이 맞아서 사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자기 마음속에 분이 올라오고 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참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이렇게 아프시겠네요. 그러더니 제가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니까, 목사님, 이것을 방송에라도 낼까요? 아니면 그 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택시가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황혼 이혼이 많다고들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이 충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충돌이 있을 때 그럼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꼭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혹은 친척과 친척, 친구, 어떤 때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를 한번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충돌의 해결 방법을 성경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돌의 해결 방법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시발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누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뜻과 늘 상반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충돌을 하고 수평적으로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면 해결될 것입니다. 조화와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기초라는 겁니다. 제가 그 택시 운전사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시냐 했더니 아직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럼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전에는 충돌이 생기면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이웃과 서로 엇갈리는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의욕을 내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성난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혹은 화가 난 마음을 상대방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줄을 긋든지 여러분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충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웃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얼마만큼이 나의 잘못인 것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공격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충돌을 하고 있을 때에 배우자의 눈에서 티를 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전봇대를 빼라는 겁니다.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문제점이 아닌가?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너무 현실적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 극단적인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무감각하지는 않은가?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란 바로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정직하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후에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번째, 평화회담을 가져야 됩니다. 평화스럽게 대화할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서로 앉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평화스럽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연히 충돌이 해결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 초에는 이렇게 하기를 아주 거부했어요. 저는 충돌하기가 싫어서 문제가 생기면 늘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충돌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안고 교회에 올 때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불화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헌금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돌을 해결하지 않고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시는 그 도중에 차 안에서 다투신 분 계십니까? 이런 일 가끔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 시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데 지장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데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회담을 가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제안 몇 가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올바른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돌을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큰 불행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생생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생생합니다.
보통 아침에 생생한 사람들이 밤에 생생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것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데이트를 할 때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서로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두 사람 다 최고로 적당한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편하고 잘 쉰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평화회담이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가 편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방해를 받거나 전화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장소를 피하라는 겁니다. 함께 앉아서 정말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요, 노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없는 곳을 찾아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서로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한 후에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과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랄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투기 전에 기본 규칙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 규칙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큰 차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도를 벗어나서 아주 치명적으로 상처 주는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은 분노와 원한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들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 규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가운데 공정하게 다투기 위해서 7가지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 모두가 C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로는 don't compare. 결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언제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후회하는 순간은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마치고 친구들과 기념 촬영할 때라고 그럽니다. 그동안 결혼식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신부의 친구들 중에 신부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보니까 요즘은요, 신부들이 친구 가운데 자기보다 더 예쁜 친구들은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결혼을 후회하는 순간은 남자의 경우보다 좀 더 빠르다고 그럽니다. 여자가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순간은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대개 청혼을 하면서 여자에게 반지를 건네게 되는데 바로 그때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다른 남자는 이것보다 더 크고 비싼 반지를 주지나 않을까 하는 얄궂은 비교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는 don't curse. 결코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은 결코. 여러분, 이런 당신은이라고 하는 말은 대화를 시작하지 말아. 그런 대화를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신은, 이런 말은 통례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I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당신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당신 이거 해줘. 당신은 결코 그렇지 않아. 당신은 항상 이렇게 단정 짓는 말보다는 훨씬 더 덜 위협적이고 덜 정제적이고 더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don't command. 결코 명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힘으로 논쟁을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don't challenge. 결코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게 선을 딱 긋고는 넘어서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꼭 넘어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반항심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로 don't contempt. 결코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don't contradict. 결코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도중에 가로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밖에는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1분에 150단어를 말할 수 있는 반면에 650개의 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분에 500단어의 지루함이 생긴대요. 그 말은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해버려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don't confuse. 결코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논쟁하고 있는 중에 관계없는 것을 갑자기 끌어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곁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한다고 그래요.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패배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자신이 불리하다 생각하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 끌어다가 또 갖다 대고 돼요. 그리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다루고 혼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 문제를 다루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 규칙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관심의 대상을 자신으로부터 상대방에게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태도입니다. 물론 오늘 봉헌송 하시는 분 이름이 최고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마음. 여기 돌보아준다. 여기에 줄을 긋거나 한번 써보세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스코푸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망원경, 텔레스코프,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즉 나와 충돌하고 있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화해 협상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 상처받은 것과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기대뿐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필요만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번 만나서 대화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별 효과가 없고 상호 간의 관계가 아주 급격히 나빠진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CPA나 경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결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파산 직전에 있을 때 나 스스로 해결해 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암에 걸려 있는데 그러나 나 혼자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상담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혼자라도 가세요. 자신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 초에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5번 보고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또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것은 김수지 교수님이 하시는 크리스천 부부생활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뉴저지에 있을 때 했어요. 한 번 한 것까지 모자라가지고 또 시카고까지 쫓아가가지고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연구원에서 하는 부부 성장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말을 안 하는 성격인데 이제 말을 하게 됐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됐어요. 여러분, 잠언 15장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교만한 사람은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니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8번째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는 도중에 화가 난다고 확 뛰쳐나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게 충돌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근데 모든 문제 해결은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AA 그룹이라고 하는 알코올릭 아나노머스라고 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알코올릭자들이 가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My name is Jonathan. I am alcoholic.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반응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 분노, 좌절, 두려움과 자극받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해결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정들은 이 2번째 반응 단계까지도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다루다가 성내고 언성이 높아지면 그리고 뛰쳐나가고 말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서로의 불신감만 쌓여진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중단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견디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기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충돌을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